우리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오늘 최진철 목사님께서 복음과 치유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제가 지금 방금 깜빡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고 내일 한국에 가게 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별 예배, 파송 예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기 때문에 더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쿨의 교복입니다. So this is the uniforms from Kaba School. 세상에서 가장 멋있고 의미 있는 옷이 유니폼, 교복이라고 디자이너들이 평가를 하죠. So the designers are they are saying that the uniforms are the best clothes. 하나님께서 저로 머물게 하셨던 현장이 교복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있습니다. So it is because this uniform is from where I belong and when I study. So this really has a meaningful. 마음은 여기에 계속 있습니다만 또 개인적인 저희 자녀들의 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미국을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아쉬움 속에 이제 이렇게 현장을 떠나게 됩니다. So I always have my mind in this Philippines in Baguio, but because of my personal problems, I should go to the America. 아주 너무나 좋은 시간, 1년 4개월, 내일 출발하는 시간까지 13일 동안 굉장히 아주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So I really had the meaningful days for a year and 4 months when I spent in the Philippines. 저는 우리 학생들과 생활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So when I was living with my students, I really earned a lot of things. 렘넌트가 귀하다는 말을 메시지로는 들었지만 실제로 제가 생활하면서 얼마나 이들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굉장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So even though I always heard the message that remnants are important, but when I was living with the remnants, I really enjoyed that.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렘넌트들의 그 배후에 가정들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고 있고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But also I also can see the remnants. Beside them there is a family problems. 예, 전도자의 유목사님 전도자의 메시지가 훨씬 더 실감나게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So this was the feel that I can see in my actual life, the message of our pastor Yu about evangelists. 제 마음속에 있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소원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So in this time I want to share a message that is inside my heart, and I hope we will think out together. 자, 우린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So all of us, we are standing before God. 오늘 찬송했습니다. We sang a praise.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So when we go forward to the throne of God, how can not we be happiness? 예,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항상 친근합니다. So we always see the face of God, so I'm always familiar with Him. 우린 그 찬송 가사 그대로 지금 우린 하나님 보좌 그분 얼굴 앞에 우리가 있지요. So just like the real lyrics of the praise, always we are in front of 이 God. 시간은 주일마다 시간이 되어서 모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So this is not the Sunday's message only when we gather here together and when we will share the word of God.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 가장 본질적인 삶이 바로 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So we can say our fundamental life in our lives, it is this time. 예,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 예배를 여러분 앞으로 계속 주님의 보좌 앞으로 주님의 임재 속으로 여러분을 지금 인도해 가시고 있습니다. So continually through this worship service, God is leading you before God.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So you believe in Jesus Christ and you got the eternal life. 예, 그 영생 안에서 찬송 가사 그대로 우린 주의 얼굴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And in that eternal life, through the lyrics of the praise, we are always looking at the face of God. 예, 우리는 영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We are the person who live the life of spiritual. 예,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So let us bless each other. 예,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So 사람입니다. you are the most precious person. 당신은 너무나 존귀한 You 사람입니다. are the most valuable person. 당신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You are the most lovable person.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그렇게 보십니다. And God looks at you and me like that. 저에게는 그 조카 여동생의 그 아들이 있습니다. So I have my nephew. 예, 그 조카가 필리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So my nephew married with the Philippine woman, 예, 딸을 하나 낳는데 9살입니다. and they have their daughter, and she is 9 years 지금 old, 하와이에 살고 있습니다. and they are living in Hawaii. 근데 그 아이에게는 태어나면서부터 뇌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When she was born, she got the problems in her brain. 지금 9살인데 홀로 설 수 없습니다. So she is 9 years old, but she cannot stand by herself, 예, 그는 혼자 앉을 수 없습니다. and she cannot sit by herself, 혼자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and she cannot eat by herself.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합니다. Also, she cannot speak. 사람의 손이 없으면 살아있으나 그건 정말 사람이 아닙니다. So without the hands of the helping hands, she is not the person who are living. 뇌의 한 세포의 문제가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So only a cell in the brain, it makes a person like that. 미국의 의학으로도 거의 불치에 가까운 진단이 내려져 있습니다. So even in the medical technology of America, they say that we cannot fix this. 육체의 작은 문제가 인간 하나를 그렇게 만듭니다. So a small changes of our physical body, it makes the person like that. 여러분, 생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So the life, it is still growing. 예. 일본의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떨어진 이후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So in Japan, in the Hiroshima, there was a nuclear bomb, and there was the buds inside the ground. 어떤 악조건에서도 생명은 반드시 자란다는 사실이죠. So it is the fact that whenever and whatever the problems occur in the field, still there is the life.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So all of us, we are the people who receive the life of Christ, and we receive the eternal life. 그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And that eternal life is the life of God. 예, 그 생명은 우리를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And that life makes us to grow up.
그리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갑니다. And it is making us to be matured. 예, 우리의 그 영생은 에베소 4장 13절에 말씀하는 수준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So it is making us to be grown up in the Bible verse of Philippians chapter 4 verse 13. 예, 그 수준은 바로 그리스도의 수준이라고 말씀합니다. So that is what we call the level of Christ. 그 구원 이후 우리는 그리스도의 수준을 향해서 자라가며 두 가지의 삶의 내용을 갖습니다. So after we receive the salvation, we got the two kinds of the things in our life. 예, 하나는 성화입니다. So first is the sanctification. 다른 말로는 치유라고 할 수 So 있겠죠. in another word, we can say it as healing. 끊임없이 계속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본질들이 계속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So continually the things that is inside our body, it is continually changing out with the gospel. 그리고 그 바뀌어져 가는 그 증거를 통해서 우리 현장에서 남은 자 증인의 삶을 삽니다. So through the evidence of it, we are living in our life as a witness of Christ.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이제 던질 수 있습니다. So in this point, we can have a question.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가진 이후 내 삶은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So our life is still continually growing when I receive the salvation. 히브리서 6장 1절은 말씀합니다. So it is saying in Hebrews chapter 6 verse 1.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So you became a child of God and you should live the elementary things of Christ. 버리라는 뜻은 그 자리에서부터 출발하라는 뜻입니다. So the meaning that you should live in means that you should start from there.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는 말씀입니다. It is saying that you should grow up. 그런데 그 성장이 되지 않는다고 히브리인을 통해서 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But 계시죠. the Bible is telling that we cannot grow up through the Bible and through the people of Corinthians. 영생이 들어왔는데 왜 잘하지 않을까요? So we receive the eternal life, but why cannot we grow up? 그리스도가 같이 계신다는데 왜 우리의 삶은 왜 변화가 없을까요? So it is saying that Christ and God is being with me, but why cannot I grow up?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We receive the calling from God with having the great missions. 그렇다면 그 사명 앞에 나의 한 사람도 이 질문을 정직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합니다. And from there, all the people who are gathered here, you should ask yourself to God before God. 출애굽에서 장정만 60만이 애굽을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So the Bible is telling that the soldiers from Exodus, they came out about 6 million people. 그러나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우리는 압니다. But we know that only two people who are Joshua and Caleb, they went inside to the land of Canaan. 나머지 사람들은 왜 못 들어갔을까요? How about another people? Why they couldn't go to the land of Canaan? 그들은 모세로부터 전달되는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못 들었을까요? They didn't receive the word of God from Genesis chapter 3 verse 15. 여호수아 갈렙만 특별한 인간이고 나머지는 특별하지 않았을까요? So do you think that Joshua and Caleb is only the person who are very special? 사단이 역사를 특별히 그들만 더 했을까요? So only Satan works upon the another people. 왜 도대체 뭐 때문에 남은 사람 못 들어갔을까요? So what is the reason why another people they couldn't get inside to the land of Canaan? 히브리서 3장 4절을 3장과 4장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So Hebrews chapter 3 to 4 it is saying about the reason for that. 하나님의 언약에 마음을 합하지 않았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It is saying that there is no faith inside their hearts. 그 왜 마음을 합할 수 없었을까요? Why they couldn't make their hearts to be together? 왜 말씀을 던져주는데 왜 그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왜 잡혀지지 않을까요? So why they received the message, but why they cannot grab hold of the message as their own thing? 오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을 어쩌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So maybe this figure of Israelites, it is showing about our figures today. 우리 신약에 들어와서 아나니아 부부를 압니다. So we know about the couples of Ananias. 성경의 말씀대로 어찌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라고 그런 책망을 받습니다. So they received the impulse from the people that why you are still a child of God, but why you are doing like that. 초대교회가 완전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So it was the time that when the early church was sharing the only complete gospel. 그러면 그 복음이 전달된 그 예배 시간에 아나니아 부부는 다른 데가 있었을까요? So do you think that the couple of Ananias, they were separated from that part of the worship service?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었다면 아나니아 부부는 왜 성령이 속일 수밖에 없는 상태로 자신들을 그렇게 방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So why even though they were staying in the
staying in the place of worship service, but why cannot they receive that as their own message? 저는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I'm giving you the problems that you should think about. 예, 어떻게 해서 그들은 성령을 일부러 속이려고 했을까요? So how could they make the Holy Spirit to be deceived? 아니요. 어쩌면 그들은 성령을 속인다는 것조차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I don't think that they tried to deceive the Holy Spirit. 그러나 왜 그런 결론에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But what is the reason why they get inside to that conclusion? 그들에게 복음을 통한 그리스도의 생명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And what is meaningful to the Christ for them? 무엇이 그 생명으로 하여금 그들을 변하고 자라지 못하게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요? And what kind of problems do they have and they cannot grow even though they receive the word of God? 313년에 로마는 복음화되었습니다. So in 313 years, the Rome was conquered with gospel. 정말 말 그대로 세계 복음화입니다. And it means that they already done the word evangelization. 그런데 그 세계를 복음화했던 그 복음이 어디로 갔습니까? And where did it go, the word evangelization for them? 왜 그걸 잃어버리게 되었을까요? And why did it happen like that?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It is so important. 우린 이스라엘 역사의 노예 포로 속국이라 왜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So we know in the history of Israelites why they became the slaves of another people, another 복음을 놓친 nations.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So it is saying as the result they lose hold of the gospel. 그럼 거기서 회복되었다는 것은 복음을 다시 회복했다는 건데 그 회복된 복음을 왜 또 놓치게 될까요? And it is saying that they get out from the slaves of another nations, but why they grab hold of the word of God, but why they couldn't share it to other people? 단순히 사단의 역사 때문에만 그랬을까요? So do you think it is only the work of Satan? 정말 문제가 사단의 역사였다면은 문제가 그것뿐이라면 더 복음은 견고하게 뿌리를 내렸을 겁니다. So if that is only the problem, the work of Satan, they will have deep root, a more deep root down on the gospel. 예, 무언가가 중대한 어떤 방해가 있는 거죠. So I think that there is a big hindrance from there. 미국은 초강대국으로 역사에 등장한 나라입니다. So America is, from the history, the America is called as the greatest nation in the world. 그런 초강대국을 세울 수 있었던 청교도 복음이 300년 만에 지금 눈 녹듯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So the Gospels of Puritans who raised up the Americas for the 3 years, they lose hold of their powers.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And why do you think so? 여러분 오늘 이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So in this time, this is a very important question. As a child of God, you should think about it. 뉴에이지나 뭐 유대인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이런 단체들 때문에 그럴까요? So do you think it is because of the New Age or Freemason or another companies like that? 그런 단체들이 흑암의 역사가 먹혀들 수밖에 없는 어떤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And there will be some problems inside those companies and corporations. 아마 그런 설문조사는 저밖에는 한 사람이 없을 So 겁니다. I think that kinds of survey only I did, 그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and the result was really shocked. 한국에서 그토록 복음에 집중하고 훈련을 그렇게 받고 전도실학은 4학년이 되었는데도 그 상황이 1학년생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So the result came out that even the fourth graders who should graduate, they have same level to the first graders. 굉장히 아는 거 많고 굉장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So they really have a lot of things that they know and they were surely acknowledged by it. 그러나 내면의 마음을 고백했을 때는 상황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But when they confess inside their hearts, it was different. 왜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듣고 그렇게 훈련을 지속했는데도 왜 우리 속에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방해하는 것이 있을까요? So why there is the hindrance things that is hinder us from listening to the message and from receiving the gospel? 저는 그 사실을 상임위원 한 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So I made the reports to the senator. 그래서 전도신학원에 기초 과목이 더 이렇게 바뀌어지는 변화를 했지만 저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So he is telling me that there will be some changes in the curriculums, but I told him that we should change more. 왜?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을 받았는데 받은 복음을 왜 우리는 그걸 자꾸 놓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So we received the gospel, but why the situation is making us to lose hold of the gospel?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The 이스라엘. first king of Israel was King Saul. 예, 사울은 유력한 가문 출신입니다. So King Saul was from the great clan of family. 이스라엘 중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는 굉장히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So he really had the best personalities in the Israelites. 효성이 있고 윤리 도덕이 아주 좋습니다. So he really had his principles, and he 하나님으로- also was good. He also has a good moral. 예,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왕이 되는 사람입니다. So he was the one who was anointed from God, and he became a king. 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지요. He is the child of God and the person of God. 그러나 그 사울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비켜나가면서 마침내는 굉장한 불행한 인생으로 가문 전체가 끝이 납니다. But when Saul was growing up, he lost hold of the gospel and he was separated from God. So all his family clans were destroyed. 예, 사단 역사 때문일까요? So it is because only the work of Satan. 아닙니다. It is not. 예,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었다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다. So if Satan works upon them, there surely has a reason for them why the work of Satan was upon them. 절대로 쥐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So not only the curse and sins, they just didn't come. 쥐는 먹이가 있기 때문에 쥐가 온다는 사실이죠. The mouse is coming to the place. It is because there has a prey. 사단이 우리에게서 복음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한 가지 중요한 통로가 있습니다. So there is only one aisle that is making us to be blocked from the gospel. 저는 그것을 간단히 상처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So I think that is simply as a scar.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자신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걸 자신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So when you see into the scripture, David didn't know what kind of problems did he made. 다윗이 영적 거인입니다. So David was a giant in spiritual ways. 그런데 그런 영적으로 그렇게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지금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알려주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So even though the priest Nathan came and David didn't know what he did wrong. 왜 그 부분을 왜 깨닫지 못할까요? And what do you think why he couldn't acknowledge it? 마침내 이 일을 통해서 12장 이후로부터 다윗 가문 속에 불행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So after this event and after this chapter 12, there is always the problems in the family of David. 다윗의 인생의 절정은 사무엘하 11장입니다. So David's family, the greatest thing happened is in the Samuel.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So it is saying wherever the family of David go, God gave the grace for them. 전쟁에서 그는 계속 승리한 사람입니다. And he was the one who always succeeded in the wars. 통일 강대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And he made the greatest nations to be united.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는 전쟁에 출전하지 않고 바로 자기 속에 있는 문제가 드러나는 어떤 기회를 맞게 됐죠. But in 2 Samuel chapter 11, the David met the opportunities to get out his problems inside her life. 그게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That was the event of Bathsheba. 밧세바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It was not the event that occurred just immediately.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윗이 여자와의 관계를 보게 되면 항상 그 관계만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방통행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So when you see the first and second Samuel, you can see the problems of David was a woman. 네, 그 부분은 어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And that is what we call it as a group. 다시 말하면 그 부분은 다윗 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입니다. It is what we call a scars that David have.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그냥 처리를 해갑니다. And for that, in those events, the David is solving all the problems by his own direction. 그런 내면의 문제가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And because those problems, it was revealed through the events of Bathsheba. 예, 그것을 통해서 다윗 가문에 엄청난 불행과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리고 근친상간이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So the greatest problem has occurred in the family of David that the sons were died and all the sons were making the rebellion against him. 다윗 속에 들어있는 그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밧세바를 통해서 드러내신 거죠. So God is making the David to be healed through his scars, and he made the events to be occurred. 예, 다행히 다윗은 믿음의 사람인 거로 하나님을 아는 거로 그 사실을 말했을 때 즉각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인정합니다. So since David was a person of faith, so when
the prophet said to him that you have those problems like this, at that time he admitted that and he repented God.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손길 속으로 인도를 받지만은 그러나 말씀 그대로 네가 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네 집에서 영영이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받게 됩니다. So even though he was following the direction of God, but still he did aggravate his problems. So God is making him that all the problems that he's seen still will follow you. 저는 친척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아저씨라고 부르는 한 사람을 저는 압니다. So I know a person whom I call. We are not a relatives, but I know a person. 저보다 나이는 한 살이 적습니다. So he is younger than me about a year. 이북에서부터 같이 이렇게 부모님들이 같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이 지내던 가문이죠. So our families together, we was really familiar because our parents know each other from America. 그런데 먼 이런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그냥 아저씨라고 제가 그분을 불렀습니다. So I just call him as a she because we are so related together. 그 아저씨는 외아들입니다. So he is only a single son in his family.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는 So 사람이죠. he is the one who is believing in Christ and he is doing his works. 굉장히 성품이 아주 착하고 아주 정직한 사람이에요. So he is really a humble person and he really has a good personalities. 그 아버지를 닮아서 인격이 아주 고매합니다. And because he was familiar and he was really assembled to his father, so he really received all the personalities about his father. 근데 이 아저씨가 결혼을 하게 됐죠. And he married.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장원을 하는 젊은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So he met a young woman who is cutting the hairs of people. 근데 이 여인이 굉장히 아주 미모도 가졌지만 성품이 그렇게 좋을 So 수가 없어요. she was really beautiful and she really has a good personalities like him.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아저씨를 너무 행복하고 편하게 해주는 겁니다. So as another word, the woman, she is making him to be enjoying the happiness. 그러니까 아주 두 사람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So when I see them, they were really beautiful and they really live with a happiness. 그 사이에서 자녀 하나를 갖습니다. And they have a baby. 아들입니다. He is a son. 그런데 그 부인이 어느 날 몸에 이상이 와요. But one day the wife has the problem in her body. 그래서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았는데 벌써 이미 암이 퍼질 대로 다 퍼져 있습니다. So when she was analyzed by a doctor, all the cancers was all spreaded in whole her body. 갓난아이를 놓고 그 젊은 부인이 세상을 뜹니다. So the wife left with lefting the little baby. 이것을 통해서 그 아저씨는 삶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So through this event, his life was always corrupting. 외아들로 커오면서 사랑을 받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So even though he was a single son in his family, but he didn't receive any love from his family. 그 아내로부터 그저 부족한 그 내면의 이런 부족분들을 채우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에서 절망감이 온 겁니다. So through the wife, he was feeling all the lacking things inside his body. But when the wife was passed away, he was really feeling and depressed. 그 부인이 다행히 이렇게 죽기 전에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어서 많은 보험금을 받게 됐어요. So before the wife died, she made an insurance. So he received a lot of money. 그러나 그 부인이 떠나고 난 이후 그 아저씨는 술로 모든 시간들을 다 보냅니다. But when after his wife was passed away, he was always drinking. 그에게는 신앙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And I think that the walk of faith doesn't respond to him. 너무나 고달프고 괴로움 속에 있다가 어느 날 또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So because he was always in the suffering, so he met another woman. 근데 그 여자는 술집에서 만난 여자입니다. She is the woman who is working in the bar. 근데 이 여자가 막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그 아저씨에게 그렇게 잘한 거예요. So this woman is really giving all her things to him. 그러면다가 아저씨가 그 보험금을 탔다는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여자가 헌신적으로 다가서면서 그 돈을 마침내 사업 자금으로 받아냅니다. So when she know that he had a lot of money because of the insurance, so she was attaching to him and she finally get the money from him. 그리고 난 어느 날 그 여자는 종족을 감춰버리고 맙니다. And one day she was phased away. 이번엔 또 다른 상처를 받는 겁니다. And in here he received another scar. 여기서 이 사람은 거의 정말로 삶이 무너집니다. So in here all his life was really in the lowest level.
어린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So even though he has a little son, but he is not concerned about him.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그의 신앙이 그에게는 그의 삶을 붙들어 줄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So even though he has the walk of faith, and even though he has the faith, but those faiths cannot handle him. 그는 그 극심한 절망과 그 이 아픔 속에서 그냥 술로 계속해서 정신을 차리지 않고 정신을 차리는 게 두려움을 갖습니다. And because of the anguish, he was always drinking the alcohols. And when he was not drinking the alcohols, he cannot stay in his normal body. 그렇게 하면서 세월을 10년 이렇게 막 보냅니다. So he was just spending his life about 10 years. 옆에서 많은 이렇게 위로를 해주고 뭐 이렇게 조언을 하고 대화를 해도 그것이 그에게는 답이 되질 않습니다. So beside him, a lot of people was concerning him, but all those things was not useful for him. 하나님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그가 붙들 힘이 없습니다. So even though he has the thinking about God, but he could not have any power to handle God. 저는 이제 그러다가 미국으로 이제 저는 들어왔습니다. And I just get back to America. 그 이후에 들은 소식입니다. And I received that news after that. 그 극심한 삶의 고통, 홀로 살아야 되는 그런 고통 속에서 어느 날 밤 그 어머님이 나이가 70이 넘으셨어요. So his mother was more than 70 years old. 그 어머니의 이불 속으로 이 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And he went inside the blanket of his mother. 어머니의 옷을 벗기기 시작해요. And he was started to taking off his mother's. 그 70 먹은 어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너 이거 왜 그러냐? 너 정신 차려라. 얘기를 합니다. So this 70 years old mother is telling him that why you are doing like this. 그때 이 아들이 말해요. 당신은 내 어머니가 아니잖아. And he is telling her like this that you are not my mother. 이 아들을 낳고 친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뜬 겁니다. So when his real mother gave birth to him, his mother was died. 그러니까 새어머니가 젖먹이 때 새고 오신 거죠. So she was the stepmother. 너무 좋은 분이 이 어머니는 제가 보기에 세상에 그렇게 인자한 분이 없다 보여집니다. So when I see his mother, I can see that there's no another person who is better than her. 그 아들에게 자기 아들 이상의 헌신적인 그런 관심과 그런 손길을 준 사람입니다. So she was the one who gave a lot of concerns to him more than her real son. 그러나 마침내 그날 밤 그 아들이 어머니를 범합니다. So finally, in that night, the son committed the mistakes to his mother. 한 번 하자 두 번 가는 거는 문제가 아니죠. So it is not the problem. When they did the first thing, they also did the second thing. 그런 삶이 매일 밤 이어지는 겁니다. And every night, they were continually doing like that. 저는 그 이후에 소식 연결이 이렇게 되지 못해가지고 제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And after that, we cannot be communicated together, so I cannot meet him. 여러분 이게 남매일같이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So I do not see this works as 오늘 another 다윗이 person. 그런 악한 죄를 범하고도 자기가 어떤 죄를 지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So ourselves, we committed a big mistakes, but we do not know what kind of mistakes did we do. 그 아저씨는 지금 어느 선까지 가는지 본인이 모르고 있습니다. So he doesn't know what kind of lines that he should not step on. 여러분 그와 나의 다른 점은 50보 100보입니다. So he and my difference is really a big gap.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도 그 이상 얼마든지 더 추락하고 더 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So this is the fact that even if I do not have the gospel inside my life, I can be corrupted more than him.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이와 같은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 나오죠. So there is an event in 1 Corinthians chapter 5. 고린도 교회에 성적 문제가 발생한 교인이 하나 있습니다. There was a church member who occurred sexual problems. 그의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해라. So even though his spirit was receiving the salvation in the day of Christ, 그러나 그의 육은 사단에게 내어주어라. but his physical body should be in the Satan. 구원 못 받아서가 아닙니다. It is not the thing that he 구원 didn't 받은 receive the 사람인데 salvation. 삶이 사단에게 완전히 포로되어서 간다는 사실이죠. So it is the fact that even though he received the salvation, but he is still following the Satan. 지금까지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So I gave a lot of questions to you, and what is the event for him?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상처가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이게 바로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So this is the greatest isle that we can fall into corruption. 지난 2월 20일 날 기도 수첩 여러분 다 보셨죠? So did you see the prayer journal in the February 22? 복음의 능력이 개인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흑암 세력에 붙잡혀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o it is written in the prayer journal that if you are not filled with the gospel, you will always follow the work of Satan. 구체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그 복음이 내 복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죠. So it is saying the fact that if the gospel didn't become yours, you will always be in the corruption. 적용한다는 그것을 가리켜 우린 치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So what we call that we apply the gospel, it is what we call the healing. 여러분, 상처는 내 전신에 있지 않습니다. So the scars is not in my whole body, 어느 한 부분에 상처가 있죠. but only a part. I have scars. 예, 그러면 상처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치유해야 합니다. And we should heal the scars.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이 바로 그렇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So I'm telling you that in God we should heal our scars in the gospel. 이런 얘기를 저는 기억합니다. So I remember this story. 전도자 유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So this is the word of Pastor Yu, who is an 구원은 evangelist. 쉽게 줄 수 있지만 누림은 쉽지 않다. So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we can give salvation easily, but it is not easy to enjoy the 저는 salvation. 제 삶의 경험만 봐도 너무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So I believe that is the fact even I see in my life. 예수 영접하면 구원은 쉽습니다. So it is very easy to receive the salvation.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은 쉽습니다. So it is very easy when you accept Jesus Christ, you receive the salvation. 그러나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고 그 안에서 행복과 힘을 누리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But this is another problem that when if you can enjoy the Christ as your Christ or not. 우린 이런 점에서 치유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벗을 부분들이 있습니다. So in this point of view, there is some problems that we should take off our misunderstandings about healing. 그리스도면 다 끝났는데 무슨 치유가 또 필요하냐? So Christ solved everything, but why we need healing? 제가 치유 총국의 실무를 맡고 계시는 윤성주 목사님을 만나니까 저한테 막 너무 막 그냥 아주 고민을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So when I met Pastor Yu, who is the director of the healing department, and when I met him, he's telling me that I have a lot of scars like this and like that. 그리스도면 다 되는 복음이면 다 끝났는데 뭐하라 치유가 필요하냐? 이런 얘기를 얼마나 하는지 너무 자기가 힘이 들대요. So he was always telling to the people that Christ finished everything, but why you still need the healing? I always tell like this, but they are not believing it. 그것도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답니다. And the pastor is saying like that. 여러분, 젖먹이가 바로 어른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So do you think that there will be the possibilities that a little baby can grow up into an adult? 분명히 베이비와 어린이와 청년을 거쳐서 아버지의 단계로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So our walk of faith should grow up starting from the babies and 그 the 과정이 youth and 정상적으로 teenagers. 되기 위해서는 그 자람을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상처라는 매듭을 반드시 그 매듭마다 풀어야 한다는 So 사실이죠. to make our procedures to go well, we should solve all our things that has tied in the name of scars. 기도 수첩 내용의 5분의 2가 거의 치유와 상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So the 계시죠. content of the prayer journal, the 2/5 is telling that about the healing of scars. 2012년 렘넌트 대회의 내용을 우린 기억합니다. So we remember the World Remnant Conference in 2012. 렘넌트 대회의 제일 중요한 그 집회는 리더 수련회입니다. So the most important the conference is the leaders retreat. 그 리더들은 렘넌트의 바로 핵이기 때문에 그렇죠. It is because the remnants are the leaders. 거기에 1강 제목이 상처 치유입니다. The first is the healing of scars. 2강 제목은 감정 치유입니다. So the title of second is the healing of our emotions. 3강 제목은 집중 치유입니다. The third lecture is healing concentration. 그 메시지를 기반으로 렘넌트 대회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So based by it, the remnants receive the word of God. 전도자는 상처가 얼마나 중요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정확하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 내용들을 계속 지금 반복해서 던져주시고 계시죠. So since the evangelists can see the correct scars of the remnants who they have, so they are always giving the correct messages to them. 작년 6월 달에 나온 미션업 메시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탁이 치유천국에 전달된 것을 저는 압니다.
So last June's message about in the message of mission homes, I heard the message that God commended him. 일반 종교단체들이 어떻게 치유를 해가고 있는지 연구해서 우리는 훨씬 더 정답과 완전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치유가 정말 사실적인 치유가 되도록 연구할 것을 특별히 어떤 명령을 하셨어요. So they commended to the people that we should heal our scars, but before that we should have research about our scars correctly, and we should heal that.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필리핀 바교라는 현장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So in this time, we are having our worship service in the 여긴- field of Philippines, Baguio. 여긴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선교지입니다. This is the mission field that we are going forward to the missions. 예수 선교계 기도 제목 100만 전도제자 걸었습니다. So I was taking my life in the prayer topics of 1,000,000 evangelists in our 종합병원 prayer 설립 topics. 걸었습니다. And I made my resolution in the establishment of general hospitals.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성취되려면 반드시 상처에 대한 이유와 치유에 대해서 정말 사실적인 접근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응답이 잘 안 될 겁니다. So when we cannot reach to the point of gospel and to the point of healings, we cannot achieve these prayer topics.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이나 이런 유명한 병원들을 좀 이렇게 조금 보았습니다. So I really had a lot of concern about this. So I was gathered the informations from the America General Hospitals. 이미 하버드 대학을 비롯해서 유명 대학들은 불교에서 나오는 명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치유하고 수술해 갈 수 있는 이런 학문들을 벌써 상당하게 체계화시켰다는 사실을 저는 보았습니다. And I can saw through the informations that the Buddhism they made a research and they gathered all the books and it is really enormous. 세계적인 암병원들은 이미 벌써 명상을 통한 수술, 출산서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얼마나 많이 지금 이 진전이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So they really had a big procedures from starting from the birth of babies, and they made the meditation. They made the applied of the meditation from the Buddhism.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정말 완전하고 진정한 참된 치유, 영원한 치유를 줄 수 있는 우린 답을 가지고 있죠. So if like that we had the answer, that we can give the sure answer to them. 그런데 우린 그 답을 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현실감 있게 사실적으로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And I have a thinking that we cannot solve our problems with according to the answers that we have. 세계 선교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 사명과 언약 성취 속에 우리 모두가 지금 있습니다. So all of us we gather in the greatest missions and greatest plan of God. 우리는 갈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가 그 자리를 맡을 겁니다. We will go and our descendants will be filled in our positions. 그러나 제가 본 우리의 후대들 마음속에 너무너무 많은 아픔과 걸림돌이 있다는 걸 저는 보았습니다. But I saw that in our descendants, all the scars has been placed in their bodies. 그들을 지금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됩니다. So we should not go like this.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아픈 곳에 적용이 되어서 그 부분이 치유되고 풀어져야만 한다는 걸 저는 분명히 봅니다. So we should heal the scars correctly, and we should give them the accurate answers according to their scars. 우리 예수 선교계 렘넌트 중에 여러분 이 부분에 반드시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사명, 소명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So I hope all the people and all the remnants that some of the remnants they will have their minds in these missions and they will put this message inside their hearts. 우리가 이 필리핀 선교를 향해서 또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 예수 선교계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 부분에 헌신적인 관심, 실제적인 관심, 발을 디디는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So I hope all the people who are gathered here, according to all the lay leaders and also the elders, we will be the platforms for the remnants, and we will put this inside our minds. 저는 가바스쿨에 와서 그래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았습니다. So when I went to the Kaba school, I received a prayer topic. 예칭입니다. 예칭. 그냥 어떤 이름으로 하나 그냥 가명으로 하나 지어본다면. So I made a synonymous. 저는 인터내셔널 힐링 스쿨 이런 걸 하나 세우고 싶어요. So I want to establish a school that is 다민족 called. 후대들을 치유해서 그들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전문성을 길러내는 저는 그런 치유 스쿨을 꼭 하고 싶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So I really had my wills in my heart that I want to raise and establish the schools of International Healing School. 우리가 선교지에 있기 때문에 더 그것이 피부에 와
다 느껴집니다. So I think that still, since we are in the mission field, so I think this kind of prayer topics is making inside my heart. 네, 여러분 문제 제기는 이제 이만큼 했습니다. So I will stop giving you the questions. 자, 우린 치유의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죠. So we receive the answers of healing.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사실적인 누림이 되면 치유는 이루어집니다. So when Christ became my Christ, actually in my actual life, our all scars will be healed. 우린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도 표현하죠. So we call that as a filling of the Holy Spirit. 다윗이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So David was anointed for 3 times.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깨뜨리죠. So in 1 Samuel chapter 16 verse 13, David was anointed and he was crushed the head of Goliath. 사무엘하 2장 4절에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정복 왕이 되어집니다. So in 2 Samuel chapter 2 verse 14, he received another second anointed and he became the king. 5장 3절에서 세 번째 기름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왕의 힘을 갖습니다. In the third time when he received the third times anointed, he became the king who can rule all around the Israelites. 기름 부음이 늘어날 때마다 그의 정복의 영역이 점점 더 커졌다는 사실이죠. So this is the fact that when he was anointed, whenever he was anointed, his realms was to be extended.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만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영적 정복의 영역이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o it means that when he was anointed by God, his spiritual realm was extended by God.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실적인 그리스도로 계속 내게 깊이 있게 누려지고 된다면 그 치유의 영역은 우리 안에서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통해서 계속 넓어져 갈 겁니다. So if we still continue to receive the word of God and we are healed by those things, all our healing parts will be extended in the vertical side and also in the horizontal side.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그분을 속으로 들어가는 그분의 그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일에 여러분 앞다투어서 우리 경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So I bless all the people who are gathered here. You will enjoy this word of God like this, and you will also enjoy the blessings from 그분은 God.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죠. So the Bible is telling that God is the one who is really sacred. 그분을 정말 먹습니까? 내 안에 먹음에 대한 분명한 행복과 힘 일어납니다. So when we admit Him inside our life, we will find the true happiness. 그것은 나를 치유해 갈 겁니다. So it will heal me also. 내가 치유받으면 치유받을 사람이 정확하게 보일 겁니다. So when I was healed by the word of God, we can see correctly the people who should be healed.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치유해 가시는지 경험하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So when we can experience the people who should be healed, we will not make the people to just go away. 예, 우리의 후대들이 어떤지를 그래서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At that time, we can understand our descendants that what kind of thoughts do they have. 예, 하나님은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를 주시고 치유를 통해서 그들을 서밋으로 세워가시길 원하십니다. So God wants the people of the remnants. They will grow up as a summit, and they will surely have this gospel inside their hearts. 자, 우리 나의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우리 고백해드리는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So I bless all the people who are gathered here. You will confess, and you will confess yourself, and you will admit yourself, and you will make to be stand before God.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는 의미입니다. So God is telling that I came here to call a sinner, and it is saying that I came here to call a righteous person. 그리고 우리 모두의 자라갈 목표점 에베소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수준입니다. So this is in Ephesians chapter 4 verse 13. It is the level of Christ that we should achieve. 예, 우리는 계속해서 이 분량으로 자라가야 되고 더불어 자라감 속에 전도 제자라는 증인이라는 이 소명도 함께 우리를 붙들고 함께 우리는 가야 됩니다. So we should grow up in spiritual things, and when we grow up, we should grapple the things that you are the witness of Christ. 여러분, 전도 현장에서 그리스도가 체험됩니다. So you can experience Christ in the mission fields. 예, 그 전도 현장에서 체험되는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내면에 사실적인 그리스도로 적용되고 체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So I bless all the people who are gathered here. You will experience Christ inside your evangelism field, and you will grapple Him as your personal covenant. 전도 현장에서의 그리스도 체험, 예, 그거는 내게 구체적이 아닐 수 있습니다. So the experience of Christ in the evangelism field, it should not be so accurate.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되는 이
말씀의 은혜 속에, 이 언약 성취 속에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So I bless all the people that we will receive the grace from God. That we will get insight deeply to the grace of God. That we will grapple the Christ. 암흑으로 깊어가는 이 시대와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그리스도 앞에 우리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So I bless all the people. You will grapple the covenant in the Christ who is still being with us. 기도하겠습니다. So let us all pray.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I give thanks to your grace and the love to us.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삶에 아버지의 기쁘신 소원 담아 주십시오. And please give us the grace and the greatest will from you. 세계복음화의 언약 성취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놓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주님 안에 인도받게 하십시오. And please make us to be guided by the Holy Spirit when we grapple the Word of God and we will follow it. 인생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고 우리의 영원한 치유까지 해줄 수 있는 우리는 복음으로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We are the person who has the answer of gospel. We has the answer of healing. 예, 이 복음이 나에게 사실적인 답이 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Please bless all of us and that this gospel will be the answer of our healings. 선교지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응답받고 인도받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So I hope this word of God will be the word that will be fulfilled in the mission fields to the people who are gathered here. 예,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이 넘치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So I depend on God who will continually guide us and wherever we go and whatever we do. 그리스도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I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한 분과 함께 삶을 살고 그리스도 한 분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 부름받은 우리 모두의 삶에 오늘도 주신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생애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속에서 인도받고 그리고 치유되어지며 그래서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복과 힘이 여기서부터 나옴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이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짐하는 우리 렘넌트 각 심령 위에 그리고 우리 중직자분들 위에 예수 선교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모든 지교회 현장 위에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 위해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도록 세워주신 정혜권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계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